이 시간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런 우상숭배를 택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자, 오늘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고난의 여정, 그리스도인이 가는 고난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에는 무장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명령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필요가 없고 국방에 임하는 병사들에게나 적합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에게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자면 먼저 병사로서의 여러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면 부대에 배치되어 개인 화기가 지급되고 필요한 경우 탄약까지 지급되어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무장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장한다는 것은 곧 육체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장은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세분화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발에 신는 화평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인 말씀, 또 기도와 간구로 요약이 됩니다. 이 요소들을 빠짐없이 갖추지 않으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언제라도 쓰러져 패배하는 굴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장하라는 것은 곧 마음의 무장을 말합니다. 고난이 매우 견디기 힘들기에 단단히 마음 무장을 하고 견디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국방백서에는 과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주적이 명시되었고 북한 공산당이 그 주적이 되었죠. 북한 공산집단이. 그런데 노무현 시절부터 이 주적 개념을 없애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요즘은 더해졌죠.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 빈틈없이 무장하는 것처럼 마귀 또한 치밀한 전략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앞세워 우리에게 덤벼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마귀의 전략이고
누가 그의 군사들인지 똑바로 알고 식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독교,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 유교, 힌두교, 도교 등 7대 종교를 계열사로 거느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해도 300여 가지나 된다는 유사 기독교들을 모두 짝퉁으로 거느려서 걸려드는 족족 한 사람의 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쓸어넣을 그런 술책과 책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 불교의 중들뿐만 아니라 300여 가지나 되는 기독교 종파 목사들도 대부분 마귀의 하수인들로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루시퍼의 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으킨 원불교라는 그런 불교의 종파도 있지만 일본 사람이 창시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리교, 남묘 호란개교, 흔히 남묘 호란개교, 이래 말하는데 실제 발음을 찾아봤더니만은 남묘 호란개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종교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사람의 혼들을 잠식하여 지옥으로 끌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도 이웃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남묘 호랑개교를 믿고 있는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가르친 제자고 이래서 우리가 이사 가니까 상당히 잘 대해주고 이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벌써부터 남묘 호랑개교 그걸 믿고 있는 신도였기 때문이에요. 그 남묘 호랑개교 그것도 뭐 남뚱치로 만든 그런 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난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이웃에 또 밭을 사가지고 농사 짓는 신의 사람이 있어요. 교장도 지내고 부인도 교사로 그죠? 두 사람이 다 교사니까 제법 윤택한 생활을 하는데 이 교사라도 이 사람들도 우상숭배자예요. 할머니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밭을 좀 얻어붙이려고 할머니한테 아부를 하고 이러면서 그 문을 이제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그 안에 방에 남묘 호랑개교 우상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나고 가야지 이러면서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그 문이 열린 거기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가는 그런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왜 하필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할머니 말이 그 종교를 믿으면 즉 남묘 호랑개교를 믿으면 자식들이 부자되어 잘 산다고 해서 믿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라고 일러주었지만 끝내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다 제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못 믿고 자식들 부자되어 잘 산다는 거짓말에는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어리석음. 그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하필 종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는 길에는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에다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욥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동원할 수 있는 공격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둘째 고모님 보면은 딸만 둘 낳고 한참 있다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어린 시절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올바른 신앙적 자세로 보면은 아들 둘이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시대는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보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자라다가 어린 시절에 그만 죽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들 둘을 죽이시겠는가? 나는 안 믿겠다. 이래가지고 그날로부터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결심들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고난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용기를 얻는 그런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고난의 여정, 그 첫째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은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로 삼으신 바 되셔서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과 죄와의 관계를 종결지으셨다는 의미로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깊은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고난을 받게 되면 10명 중 9명은 죄를 짓는 일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령 우리가 몸이 아파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 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제부터는 악한 죄를 짓지 않아야겠구나, 또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으면서도 이를 갈며 누군가를 계속 저주하면서 악한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악하기 짝이 없어서 그저 감옥에 교도관으로 있는 사람의 감정을 지난주에 제가 들려준 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형을 이제 언도하는데 어떤 도사, 이건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도사로서 아주 인자하고 자상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에, 교회가 아니라 감옥에서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도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당할 때 교도소 소장, 교도관, 검사 그리고 의사가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지하실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라오는데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찬송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딱 올라와서 이제 그 소장 앞에 딱
서는 순간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도관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 욕자라는 사람 처음 봤다 이거예요. 온갖 악독한 말을 동원해가지고 욕을 해대는데 그래도 언제까지나 그 욕을 듣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땅상상 두드려가지고 그만하라고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이래가지고 목에 밧줄을 걸었는데도 계속해서 욕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걸 보여주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당에 이제 할렐루야를 부르짖는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은 욕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정결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갖는 고유의 기능이며 놀라운 효과입니다. 욥도 그렇게 정결케 되었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는 동안 그 고난이 엄청날수록 그만큼 더 마음속에 후련하게 텅 비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의 아들들 다 잃고 재물도 잃고 몸에 병까지 걸려가시고도 이 욥의 고백이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성도의 믿음은 불 속에서 건져낸 말하자면 불 속에서 단련된 금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때로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견뎌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나아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연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 그 목표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뎌내야 할 시련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도리어 즐거워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늙어가는 몸이 아무리 세잔해진다 해도 우리 안의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의 새 사람은 따라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으며 날마다 개선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쇠약해지고 이지러져 가는 것은 옛사람, 곧 육신인데 그것은 연력학 제2법칙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몸, 혼, 영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몸은 늙어갈지라도 혼과 영 3분의 2가 결국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등 그것을 어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의기소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희들은 초보도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를 보고 감히 어디에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겁니까? 그런데 그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를 향해서 퍼부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초보도 모르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명심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하고, 바울은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믿음을 위해서 바울이 겪은 고난을 맛보니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환난을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겪는 환난은 대부분 가벼운 환난인데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큰 것으로 받아주시고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팔적으로의 한쪽 접시에 현재 우리가 겪는 가벼운 환난이 담기면은 영원에서 받을 훨씬 뛰어난 영광이 다른 쪽 접시에 예약되어 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한쪽 접시에 옮겨지면 영원에서는 우리가 겪는 가벼운 환난들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금과 은과 보석들로 환산되어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담을 퍼부으면 그러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못된 말을 늘어놓을 때마다 저 하늘에서 마련되는 우리의 목숨 바구니에 우리가 차지할 사항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 18절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은 전생애가 하나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먼 곳을 잘 보는 천리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시야가 넓어야 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나날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고난의 여정, 둘째는 자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인간의 육신적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욕구가 샘솟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마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조정인 형제가 그 6월달 모퉁이 돌에 상세하게 글을 써놓기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감동을 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구원받기 전에 나는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은 후 나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물리적으로 부패해가고 날마다 썩어지는 죽은 몸 안에 나는 살아있는 영과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성도들의 새로운 하늘의 생명, 곧 성령께서 땅에 있는 그릇, 곧 몸 안에 담겨졌고 살과 뼈로 된 그 죽을 몸 안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33살 반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쾌하여 끌어올리실 때까지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굴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없이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는 너 죄인이지 하고 군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죄 없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언정 죄 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면 그때는 속절없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 위에 군림하여 죄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몸을 운전해야지 몸이 우리를 끌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정욕을 다스려야지 정욕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지체는 몸의 각 부분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몸에는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이라는 7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들 역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사실상 살아있습니다. 이 육신이 죄가 군림하는 가운데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죄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체는 불가불 불의의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 위에 군림하여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 육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됩니다. 바로 이 의의 병기가 될 때 그 성도는 오늘의 본문 말씀 2절처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고난의 여정. 셋째는 우리가 살아온 죄의 삶이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르되 나이가 든 뒤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말뜻이 무엇인지 잘 수긍하고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저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또 나이가 들 대로 들어서 참 진리를 알게 된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씀은 나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그것으로 충분해 음란한 짓도 해볼 만큼 해보았고 누구 못지않게 정욕에 따라 행동했으며 나만큼 술에 취해보고 나만큼 방탕해본 사람도 드물지 지난날 얼마나 연락에 빠졌으며 얼마나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에 젖었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어.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가정스러운 것들을 끝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새로이 다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육신적이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정욕 이상의 것으로서 더럽고 고약한 육신적
타락 행위를 내포합니다. 이 음란이란 말은 성경에 꼭 45번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 용어사전을 찾아보면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함, 혼외 정사, 매춘, 변태, 미혼 남녀의 성관계 등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 행위를 포함한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는 신앙의 부정이나 우상 숭배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음란 문제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음란이라는 말을 검색해보면 쉽게 불륜6걸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그 6명의 면면을 보면 소망교회 목사였던 곽선희, 순복음교회 목사였던 조용기, 금랑교회 목사였던 김홍도, 중앙성결교회 목사였던 이봉열, 또 경향교회 목사인 서건태 이런 사람들 다 은퇴했는데요. 그 다음에 평화교회 목사인 장효희 등등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평화교회 이 장효희 목사에게는 에어장이라는 그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장 장효희 목사 이러는데 이 사람은 중소기업 사장의 30대 부인과 인천의 스카이 오피스텔 9층 902호실에 이제 들었다가 남편이 40세인데 남편과 시누이가 경찰을 대동하고 찾아와서 그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베란다로 도망가가지고 10여 분간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렸다가 체력이 소진하여 3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추락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렸다가 죽었다고 해서 에어장이라, 성이 장가잖아요. 에어장이라 이런 참 수치스러운 그런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사고로 그 30대 유부녀 신자는 가출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탄탄한 그런 집안이었는데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며 시어머니는 믿었던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며느리와 간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뇌경색으로 사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 하나 잘못 선택했다가 완전히 폐가망신했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효희 목사의 죽음에 대한 그 후일담이 훨씬 걸작입니다. 담임 목사의 죽음을 두고 시무교회에서는 과로로 소천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과로로 소천했다. 그러고 이제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 투데이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던지 소천이 아니라 별세라 했으며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사실대로 간통하다가 추락당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비꼬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한 멘트도 일품입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힘이 소진되어 소천했으니 과로하여 소천한 것이 맞다. 웃기는 말이죠. 사람들의 실소를 짜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불륜 6걸 뿐이겠습니까? 불륜 100걸이라 해도 거기에 들 목사들이 오히려 남아 도는 것이 현재 기독교계의 타락상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라면 지옥도 아주 뜨거운 곳에 갈 것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유업이 전혀 없는 불 속에서 얻은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믿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보았죠. 어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사건 보았잖아요. 방탕이나 연락이란 크리스마스 파티라든가 망년회나 신년 축하 파티 같은 것을 열고 질탕하게 마셔대는 육신적 쾌락 행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환락 파티를 들여다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 같아 보이는 자가 없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연락에는 반드시 술이 따르게 마련이고 육신적인 음악이 있게 마련이며 여자가 있게 마련이고 음탕하고 더러운 말들이 오가게 마련입니다. 연락은 그 주체자가 마귀이고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공급하는 범죄의 영들로 재충전되어 더 큰 범죄를 다짐하기 위해 거기에 초대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연락이라는 말 대신에 연회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데 이것은 연락이라는 단어가 쾌락의 자리라는 의미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슬쩍 감추고 싶은 생각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연회라는 거죠. 그러나 감추면 감출수록 쾌락은 한결 더 심화되고 농도가 짙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은 탐심의 노예가 되었다가 돌무더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의 텔레비전 광고는 우리에게 필요 욕구를 부채질하여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우상 숭배를 자극하게 마련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과거의 것들에 미련이 남았더라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을 검과 억조로 삼아서 세상으로부터 단호히 단절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고난의 여정, 넷째는 이방인들의 비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마귀와는 손을 떼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니고 있는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난날 늘 행했던 나쁜 습관들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담배 끊은 지가 제법 됐는데 가령 거리에 이래 가다가 담배를 꼬나물고 딱 오다가 흰 연기를 확 뿜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게 내 얼굴에 턱 스치면은 옛날 담배 피우던 생각이 나면서 구수한 맛이 나는 것처럼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는 것은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구원받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는 그것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주위의 친구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이든 간에 술 한잔 같이 하다든지 카드 놀이를 한판 벌이자든지 담배 한 대 피우지 않겠느냐든지 하는 제안을 해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원 관정을 듣고도 이봐 자네만 구원받은 줄 아나? 나도 구원받았네. 하지만 술 한잔 같이 마시는 게 뭐 그리 죄라고 친구의 호의를 무시한단 말인가 하고 꾸짖듯이 훈계 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이봐 정신 차려 하고 야단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귀찮게 군다면 아예 그런 장소에 끼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런 자리에는 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비방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함께 여전히 휩쓸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과 휩쓸리지 않는 바람에 그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그만큼 영원 세계에서 누릴 영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해명을 단단히 해야 할 때이고, 물론 우리는 그때 세상과 많이 타협한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서 진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손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별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부터 23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 옛날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고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계속하여 거룩함에 이르렀으므로 우리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그 끝에는 영생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